저희를 심히 사랑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기도주일에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나 자신이 살아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천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장영기 목사님을 또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여 바라고 낚이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와 또 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어서속히 회복되어서 다시 기쁨을 나누며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정말 12월달 맞이하면서 이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잘 들려주시고 저희는 마음을 열고 그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과함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네. 휴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세 번째 만남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14살 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15살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기쁨,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는지 제가 한국의 서울 36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4월 달에 있는 봄 기도주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이었는데 오후에 채플 시간에 기도주일 말씀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재봉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 죄 없이 우리에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눈물을 흘리도록 했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삽판자루 들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밑에 저가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날 기도터를 만들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졸업하고 나서 신학과 다니면서
괴롭고 어려울 때, 목회 나와서 답답하고 힘들 때, 또 미국에 오기 전에 저에게는 그때 만난 예수님, 그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고 또 그 장소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저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한 이벤트처럼 연례적으로 항상 하는 그냥 그런 봄 기도주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저만 들은 것도 아니라 전교생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의 이벤트로 임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저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립고 가장 감동 깊은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힐탑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 얼굴도 잘 안 보이시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간절히 저도 기도드리는 것은 저의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본래 기도주일이나 이런 말씀을 하면은 제 삶의 간증을 보통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제가 간증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번 기도주일을 기도드리며 준비할 때 저의 개인 이야기로는 시간을 빼앗기기가 너무 아까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성경 속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인물들과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에 함께 증거하고 함께 만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런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저의 간증을 빼지는 않겠지만 제가 거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번 주간 제가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스크린을 쉐어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힐탑교회 연말 기도주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주 안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신 곳에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첫날
또 둘째 날 그리고 오늘 계속 한 인물을 만나보시면서 저희가 그 답을, 그 비결을 찾아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작하면서 지난 이틀 동안 만난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잠깐 점검하고 지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3명의 인물을 만나셨는데요. 누구누구를 만나셨죠? 요나, 제일 먼저는 요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지메오, 바디메오, 소경거지 바디메오. 세 번째는요? 베드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요나의 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같이 보셨는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편견이나 편애 없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편견 없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요나가 예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갔고 또 잘못된 길로 갔지만은 하지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바디메오를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은 제가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작고 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다 아시는 것처럼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실 때나 여리고의 키가 작은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나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지고 나음을 입었습니까?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옷자락이 그냥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그냥 탁 단 것이 아니라 이 시대소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해치고 이렇게 해치는 거 있죠? 무리들을 해치시면서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의 가까이로 다가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작고 큰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구원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가복음 5장의 사건에 있었던 것이 처음 만난 것이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떠나갔다가 다시 만난 거라고 했었나요? 떠나갔다가 다시 만나. 네,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를 과연 이 나사렛 예수에게 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때는 주님 만난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뜨거웠으나 지금은 맞닥뜨린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난 자에게 조용히 다가오시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축복을 교훈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지금 함께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그냥 저 멀리 계셔서 나와 오늘 상관없는 분이신가요? 우리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도 이미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한번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든지 예수님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으면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저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한 문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떠나갔고 예수님을 피하고 있고 낙심하여 있고 사실은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고 만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면서까지 많이 잡혔던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어획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전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져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부를 정도로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주 단순한 비결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는 그분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어저께 아주 구체적으로 보셨죠? 어제 좀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게 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요.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논리와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나에게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전 정말 우리 힐탑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씩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소개시켜드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분께 어떻게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연말 무슨 주일입니까? 이번 주일이? 기도주일입니다. 연말 이벤트 주일, 연말 모이는 주일이 아니라 기도주일입니다. 우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만 듣고도 일어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또 오늘 그렇게 기도드려 주신 것처럼 우리 힐탑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이 시간이 맞춰주시고 나면 또 내일 다시 만나시기까지 시간이 되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 무릎 꿇어 우리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93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첫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그분을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역사 이 역사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없게 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있는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음소거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간 아멘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진짜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미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달 이후로 저희 로마린다 교회 특별히 엘다솜 한국어권 총장년들 중에 이제 30, 40대 아빠분들을 대상으로
말씀 소그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이 뭐냐면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많이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지를 않았고 내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목표로 그 방법으로 해서 원칙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빠분들이 목요일날 저녁 9시면 모여서 이제 한 10시 반까지 하고 가거든요. 근데 10시, 이 정도 10시, 이렇게 10시 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펴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 찾던 성경을 오랜만에 찾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지 못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코에다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경의 냄새를 맡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랬는데 여기 헤어졌으나가 안녕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낡아서 해진 거다. 해진 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찬미를 부르게 해주자. 우리가 우리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우리 성경책을 좀 많이 정말 살피고 그게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확인하게 된 한 가지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때 눈으로 본 게 처음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귀로는 많이 들었어도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다. 그리고 막상 눈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발견하는 감동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성경절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을 먼저 보시고 오늘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다 보이시나요? 자, 우리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비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그러면 무슨 책이죠? 히브리서 11장,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죠? 이 첫 번째 양의 잃어버린 비유는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였고요.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만약에 가치로 따진다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 가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보다는 2개 중에 하나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비유 가운데는 엄청나게 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영감의 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엘레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글을 우리 개별적으로 또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오늘의 제목,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진짜 이유가 뭔지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참고로 세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요. 이 12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나에게 돈 조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소유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의 시대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는데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그들의 애정을 다 뺏겨가지고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닌 선물들 그 자체에 그들의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관계고 마음의 애정과 관심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도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지금 재산을 좀 달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이건 그냥 뭘 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에 더 마음의 애정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절 한 절 보실 때마다 제가 일일이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우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13절과 14절에서도 제가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물건들은, 재물들은 언젠간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선물들을 주신 분을 붙잡지 한 개 선물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저가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궁핍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가 결국 궁핍하게 된 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었나요? 저주가 되었나요? 나중에 축복이. 결론적으로는 이 비유 가운데서 보면 그로 하여금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기뻐하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 안으로, 주 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뭘 먹고 지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돼지.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알고 계시죠? 자, 이제 그 다음 16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자가 없는지. 주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저 주는 자가 없었어. 그가 그거를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몇 개를 어떻게 먹었는지 뭐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 때는 비유는 팩트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만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분은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뭘 뜻하죠? 아까 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선물들에 그의 마음을, 애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 관계로서는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이만큼 보상해주면 먹을 걸 먹고 내가 살 수 있겠지. 이런 것이죠. 관계가 있고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관계를 깨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계를 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자격이 이 아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자기가 깼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내가 거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해서 이만큼 내가 뭘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렇게 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것이 좀 잘못됐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뭐 했어요? 돌아갔습니다. 어저께도 보신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요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도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문 두드리시는 것까지는 하셔도 이 바깥의 그림에 보면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문은 어디서만 열 수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자 두드리고 계심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해지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말하지만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두드려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뭐냐가 오늘 이제 주제인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20절 하단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정말 이건 봐도 감동이 되는 장면이시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데 목을 안는다는 게 뭘 뜻하죠? 목을 이렇게 안으려면은 이게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아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자신의 어깨에다가 매잖아요. 그럼 어깨에다 매면 이 목에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목을 안았다 이 말은 이 목을 안았다는 건 최고의 스킨십을 말하는 건데 꼭 안으면 냄새가 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지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누굴 안거나 가까이 할 때 냄새 나면 어떻게 하죠? 좀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돼지 치우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무슨 옷을 갈아입고 왔겠습니까? 그럴 돈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어떤 과거를 묻지 않고 그의 지금의 현재를 묻지 않고 그를 받아주십니다. 자신에게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대신 다시 할 수 있는 자격이 100% 없을 때 그쪽에서 베풀어 준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따가 은혜와 긍휼이 뭐가 다른지를 아주 쉽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시죠. 21절에 있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드리는 이 말이 아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아들이 생각하고 결심했던 말과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22절 끝에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자, 여기 하나가 무슨 말이죠? 그러나 예,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아들이 여기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다고 말했어. 나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누가 한 말과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네? 베드로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거 누구의 말과 비슷하냐면 베드로 어저께 보신 베드로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한 이 지금 베드로의 심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지금 나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나는 죄를 얻었다고 말하는 이 탕자의 마음이 뭐예요?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22절에 아버지가 끼어듭니다. 그의 말을 잘라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 예, 왜 다 못했죠? 원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면 말하겠다고 했던 결심했던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나를 품꾼으로 써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품꾼으로의 하나로 삼아달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의 아들은 관계지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얘기는 무슨 관계를 말한다고요? 거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보면 그 거래를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아버지가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아멘. 저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거래해달라는 말을 할 기회를 안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라고 말했는데 그의 더러워진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의 부끄러운 수치를 아버지의 옷으로 가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결국 즐거운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아들로 여기지 않고 어떤 아들로 여겼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장 사랑하는 생명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이런 우리 살아가는 기쁨, 지금 이 20절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몇 사람이 보이십니까? 네 사람. 네. 대단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오른쪽에 돌아온 탕자가 있고요. 울고 있는 탕자가 있고 그 앞에
아버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나무 뒤쪽에 보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인데 누구일까요? 형님, 예, 그 큰형님, 예, 형님이고, 그 옆에서 물동이를 메고 이렇게 시종 들고 있는 종이 나옵니다, 종이.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성경절을 보시면,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다. 아주 기분 나빠하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 장면에서 큰형이 누구의 모습과 좀 닮았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첫째 날 요나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여기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돌이키는 이야기예요. 지금 탐자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돌이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이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여기 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누구의 모습이에요? 교사의 비유의 마다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의 그 회개할 때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 탕자의 마음을 같이 알 수가 있고, 이 마다들의 마음을 보면서 요나 선지자의 또 모습도 마음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아서 놀라운 게 아니고요. 가슴이 아파서 놀라운 건데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지금 마다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금 투정을 부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 아들에게, 저 죄짓다가 온 아이들, 저 둘째 아들에게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 해를 아빠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숨겨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말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다들의 말은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종이나 다름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 주종관계. 주종관계죠.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지 거래를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종이나 다름없이 일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계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 함께요?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얼마나 타락했었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창녀들과 함께 있었다. 옛날 번역 그 실물견에 보면 오입하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 교회를 왔다? 아니면 우리의 가족 중에서 뭐 돌아왔다? 나는 스스로 그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이것도 해준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맏아들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나와 함께 있는데 다 내 것이 내 것이래요. 왜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 이렇게 좀 한 절 한 절 보시니까 또 새롭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탕자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던 맏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 이미 다 언급이 되었기도 하고 이미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실까요? 더 생각해 보실까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관계를 해볼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가 고파서 배고픈데 달라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더 이상 친구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정답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계기가 된 것이지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건 아닙니다. 배고프면 다른 나라를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간 대상이 왜 하필이면 아버지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하게 만든 그게 무엇일까? 어디 정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답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다른 어떤 곳이나 누군가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은 자신의 모습에 어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과 이런 처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나의 아버지는 이런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자기에게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성에 대한 근거입니까? 아버지의 품성에 대한 근거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정말 이 그림을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의 눈의 눈물과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나요? 정죄하고 있나요? 저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볼 때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막 이게 양을 찾으러 떠났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설명이 실물교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되찾으려고 할 때 갑자기 추워지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번개가 치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죠? 집으로 돌아가. 아, 귀찮다. 아, 이거 내일 찾자. 아, 이거 그냥 웬만하면 찾으려고 했는데 요 정도까지 하고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물교훈에 보면 환경이 나빠지고 추워지고 비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목자는 얼마나 외롭고 이 양이 춥고 떨고 있을까를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더 걱정하면서 더 열심히 찾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좋아지면이 아니라 내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분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더 강렬해져서 그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들을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탕자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이끈 것은 탕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 형편과 관계없이, 아니 내 형편이 열악하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아버지는 더 간절한 갈망으로 나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 나는 변하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분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봤어요.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0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고요. 1번,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의 행위가 있었고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고요. 행위를 했고요. 그 다음,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아버지가 사랑이 없었다면 정당한 논리로 나는 너를 품꾼으로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은혜와 긍휼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성경을 보실 때 많이 보신 단어잖아요.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은혜는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은혜고요. 긍휼은요, 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은혜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렇게 한 것이 괘씸합니다. 거기에 마땅한 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아들로 하여금, 돌아온 아들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회복시켜준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제가 또 다른 그림을 넣었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더 정확히 묘사한 것 같아요. 탕자가 옷을 제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도 깎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많이 길었을 것입니다. 몰골이 흉측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하지 않고 목을 안고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잘 돌아왔다고, 오히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줬으면 누가 누구에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해야 이게 정상인데, 비유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은 돌아와준 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품성을 보면 고맙다고 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산상보훈 92쪽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우리 편에서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예수님께로 나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내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일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그분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되었지만 제가 2번까지 마무리 줘도 괜찮으실까요? 네.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던 마다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까 보니까 집을 떠난 아들은 종이 되겠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로 맞아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이 마다들은 아들이라고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조차도 마다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기 홈과 하우스를 비교해 놨는데요. 여러분, 홈하고 하우스가 무엇이 다를까요? 하우스는 진짜 싫고 밖에. 예, 뭐 한국말로 하면 다 집이거든요. 홈은 가정이죠. 여기 하우스는 permanent structure, buil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홈은 where you feel that you belong.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어떤 곳이에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말하기를 하우스는 집이고 홈은 이 가족이다. 이 패밀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마다들은 지금까지 어디 살았습니까? 하우스에 살았어요. 하우스에. 우리 힐답교회 성도님들 아시죠? 내가 혼자 살 때는 하우스인데 결혼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결혼해서 함께 살면 그것이 뭐로 갑자기 변합니까? 홈으로 바뀌어요. 예, 스위트홈이면 더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 아시나요? 내가 전에는 스위트홈으로 같이 홈이 돼버린 이 하우스에서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멀어져서 하우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하우스에 살았으면 모르는데 홈으로 살다가 하우스로 머문다면 그것이 더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탕자, 교회 안의 탕자. 교회 밖의 탕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고요. 교회 안의 탕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기존 신자들을 말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힐답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요나는 두 가지 시력을 잃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는 자아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성의 시력을 잃었고, 두 번째는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사랑의 시력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셨는데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가요? 만약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라면 그것 때문에 절망스러우십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또 비결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산상본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제가 일부러 아버지라고 표현된 부분에 표시를 해 놓았었는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할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무엇을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연말 기도주일 기도를 드리실 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 담으시고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뭐가 없음을요? 변함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그분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 그분의 사랑을 알되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힐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 우리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